오늘 또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음 주는 어떤 주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했죠? 네,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이웃들 다 모시고 오셔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기로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창립 33주년이기도 하고 전반기 또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와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셔서 맥추 감사주일로 우리가 매년마다 7월 첫째 주를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여러분 이날 우리가 특별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서로 하나 되십시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데려오실 분들 작정하셨나요?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기는 했는데 답은 안 하죠?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자, 여러분 일동사는 작정하셨나요? 동산별로도 작정하라고 했죠. 예, 작정했죠. 이동산 어디 있어요? 이동산, 우리 젊은 동산. 예, 어디 사라졌어요? 예, 이동산 제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 이동산 부흥할지어다. 자, 우리 예수님 잘 우리가 믿고 또 우리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예수 잘 믿으십시다. 예수 잘 전하십시다. 그런 의미로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자, 우리 드럼도 한번 쳐주세요. 준비됐나요, 방송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땅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당신은 1절 다시,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찬양이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요. 우리 정말로 예수 잘 믿고 예수를 잘 믿게 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전도하려고요, 공원에 나갔대요. 공원에 나가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저쪽에 벤치에 앉아있는 한 노신사 어르신이 계셨다고 해요. 그분에게 전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잠깐 대화 좀 나눠도 될까요? 아, 괜찮습니다. 이리 앉으세요. 혹시 선생님 교회 다니시나요? 아니요. 선생님,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다음 세상이 있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다음 세상에는 분명히 천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예수님 믿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노신사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나는 천국도 안 믿고요, 지옥도 안 믿어요. 저한테 그런 말씀 마세요. 죽으면 끝이지 뭐 다음 세상이 있습니까? 오늘 잘 살면 돼요. 오늘 내가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그렇게 하면 됩니다. 단호하게 이렇게 거절을 하더래요. 어찌할 수 없어서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선생님,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믿어보죠. 한번 믿어보세요. 없다고 믿었는데 정말 나중에 정말로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죽었는데 나는 없다고 이 땅에서 믿었는데 죽어서 그곳을 가보니까 있으면 어떡할 거냐고. 그러니 후회하지 마시고 믿으시라고. 그리고 있다고 믿어서, 진짜로 있다고 믿어서 가면은 좋겠지만은 그때 가서 있다고 믿었는데 없네? 믿져야 본전이지 않냐고. 그러니까 믿져야 본전이니까 그냥 믿으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이 이야기를 제가 가만히 들어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믿져야 본전이라는 이 말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가정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복음 전하고 진리 전하는 데는 좀 올바른 표현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의 진리에서는 다음 세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전도하는 이분이 오직 이 사람에게 안 들어가니까,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하니까 오죽 답답했으면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믿어보시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다음 세상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이 없네요. 다음 세상은 분명히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만약에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버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아이고, 뭐하러 여기 오셨어요? 이 땅이 끝이면 뭐하러 이곳 오셔서? 그 다음 절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아멘. 여러분, 우리는 부활할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셔서 첫 열매가 되셨듯이 우리도 부활하셔서 영원한 세계,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놓으신 그 천국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진리를 확실히 믿습니다. 없을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진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수많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누가 하셨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 말씀이 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게 됐느냐? 아마도 부자들에게 경고했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읽어보지요. 시작.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많은 말씀을 하셨죠. 많은 말씀 중에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청지기가 뭔 줄 알죠? 청지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누구의 것을 맡은 사람이에요? 주인의 것을 맡은 사람이잖아요. 자, 여러분들은 청지기 정신으로 살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잖아요. 맡겨주신 것 누구의 뜻대로 써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것이 청지기입니다. 이 청지기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비웃었어요. 비웃었어.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표현하시기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뭘 좋아하는 사람들?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부자에 대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용을 보면 나사로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사로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거의 안 나옵니다. 부자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참 많이 나와요. 자,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을 지금 누구와 우리 주님께서는 빗대어 말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을 빗대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자, 천국 간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보다 지옥 간 부자였던 이 사람에 대한 이 이야기를 많이 부각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부자는 이름이 누구인지 알아요, 몰라요? 왜 몰라요? 안 나와 있으니까 몰라요. 자, 1절 함께 봐볼까요? 19절 시작. 여러분 부자 되고 싶지요? 아만 해보세요. 부자 되고 싶죠? 호화롭게 지내고 싶지요? 좋은 옷 입고 싶지요? 날마다 그렇게 살고 싶지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부자로 살았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부자는 나쁜 건가요? 나쁜 건 아닐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부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자가 아니에요. 아까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 많은 것을 주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의 뜻대로 그것을 사용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청지기의 자세예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오직 나만 위하고 오직 이 땅만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을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자기를 위해서는요, 마음껏 씁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쏟아 부어요. 자, 그런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돌아봤을까요? 안 돌아봤을까요? 단번에 알죠.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 자, 그 다음에 20절에는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20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여러분, 나사로는 거지였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한 거지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름까지 쏙 넣어주셨네요. 그렇죠? 자, 이름이 있어요. 자, 이 거지가, 이 나사로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가 있었는데 아마도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부자 대문 앞에서 빌붙는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가지고 겨우겨우 먹고 살았던 존재였고, 친구가 누구죠? 개 한 마리 키웠나? 개와 같이 이런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그런 안타까운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았던 이 거지 나사로가 어떻게 됐지요? 죽었습니다. 참 불쌍하죠. 평생을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죽었어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만 죽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또 보니까 누구도 죽었어요. 부자도 죽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고,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이 전부라 여겼던 그 부자도 결국 죽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정말로 성경에서 계속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우리의 삶에서 늘 느끼는 게 뭐냐? 사람은 죽어요, 안 죽어요? 다 죽는다라는 겁니다. 죽음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다 똑같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고 삶을 통해서 깨닫고 살아가지요. 그런데 죽음 후에 부자와 나사로의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잖아요. 자,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됐어요? 천사들의 붙들림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요. 부자는요,
음부 지옥 그곳에 떨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얼마나 이 부자가 힘이 들었는지 23절 24절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고통 가운데서 얼마나 심란했는지,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한다라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나사로 좀 보내가지고 내 혀에 물 한 방울만 이렇게 찍어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 손가락의 끝을 물로 찍어가지고 내 혀를 좀 적셔줬으면 좋겠다고.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죽겠다고. 이렇게 지금 엄청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처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매일매일 호화롭게 살았어요. 매일매일 잔치를 열었고 좋은 옷 입고 많은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살았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상을 가니까 어디를 갔어요? 음부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반면에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부자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생에 가니까 어디에 품에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뒤바뀌어 버릴 수도 있는 것이 다음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늘 망각하면서 살아가는 무지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음 세상 부자가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다음 세상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을 겁니다. 매일매일 즐기며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부자가 안 믿었어도 그런 거 없어. 그 노신사가 나는 천국도 안 믿고 지옥도 안 믿어. 그런 거 나는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지언정 다음 세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분명히 존재합니다. 내가 믿건 안 믿건 이것은 상관없어요. 존재할 것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성경은 진리이고 이 진리를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이걸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부자가 간 그 세상, 흔히 말하는 이 지옥에 몇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앞서서 보았던 24절의 말씀과 같이 그것은 고통이 있어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부자는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 죽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 한 방울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26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 고통 속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없냐? 있어요 없어요?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 있어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다. 얼마 전에 제가 TV를 보니까 천국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가 하나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기독교 세계관에서 만들어진 드라마인 줄로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불교 세계관이에요. 천국 가서도 지옥 갈 수 있고요. 천국에서 또 잘 살면 땅에서 내려보내가 다시 인생이 다시 살아갈 수도 있고요. 저는 기독교 세계관인 줄 알았는데 완전히 불교 세계관이에요. 여러분, 가면은 못 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가고 지옥 가면 거기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예요. 여러분, 사우나 가보셨는가요? 사우나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지요? 예. 저는 사우나 별로 안 좋아해요. 왜요? 뜨거워서 많이 못 견뎌요. 근데 그곳에 왜 들어가요? 가면은 땀을 쫙 빼고, 빼니까. 근데 만약에 사우나에 계속 갇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까요? 절대 안 들어가죠. 왜 들어가는 겁니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나오면은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시원한 찬물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개운해져. 그런데 지옥이라는 것은 어때요?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음 세상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며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다음 세상이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부자는 그것을 몰랐어요.
그러니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았겠지요. 여러분, 다음의 삶은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요, 부자에게 이런 말을 해요. 25절에 그런 말씀을 주죠.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걸 기억해.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 거다. 여러분, 저 세상의 삶이 어떠할 것인가?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달려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부자는요, 살았을 때 너무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느라 미래를 준비하지 못했어요.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준비하지 못했다가 이런 엄청난 불행을 당하게 된 것이지요. 자, 이런 기가 막힌 지옥의 현실을 맛봤던 부자가 생각이 하나 떠올랐어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기는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금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나에게는 기회가 없어. 기회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부자가 기왕 나는 여기에 왔으니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사랑하고 있는 내 형제들, 내 자녀들은 여기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게 생각이 난 겁니다. 이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부탁을 해요. 27절, 2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그 다음 시작. 예, 부자는요, 죽었던 나사로, 이 나사로는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사로 죽었지만 살려 다시 돌려보내면 나는 못 가는 것 자명한 사실이고, 나사로라도 이렇게 돌려보내면 내 형제들이 살아온 나사로를 보면서 천국 가야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깨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나사로 좀 보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허락을 했는가요? 허락하지 않았는가요? 안 돼. 거절을 합니다. 거절의 이유가 뭐냐? 29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이 5 형제들에게는 누가 있다고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서 들으라. 그들에게서 들으라. 부자는 계속해서 부탁을 합니다. 30절.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면은 믿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죠? 죽은 자가 딱 살아나와서 우리에게 딱 오면은 죽은 자가 살아버렸네? 이 놀라운 현상을 보고 믿게 되겠다. 참 정말로 좋은 논리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라고 해요. 그게 아니라고 해요. 절대로 그렇지 않는다. 어떤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에 다른 식구들은 다 교회를 안 다니고 딱 한 여학생만 교회를 다녔어요. 어머니는 홀어머니였고 자녀들을 열심히 길렀는데 고생도 참 많이 했는데 교회는 딱 한 여학생만 다녔습니다. 이 여학생은 열심히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도 알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진리적인 삶인지도 잘 알았어요. 늘 기도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 정말로 평생을 다해서 고생을 했는데 우리 엄마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런데 끝끝내 엄마가 마음을 안 돌이켜요. 그래, 넌 잘 다녀. 너 잘 다니고 너 천국 가. 나는 그냥 이렇게 있을게. 끝끝내 회심을 안 했어요. 어느 날 죽음은 말없이 찾아오는 거잖아요. 이 엄마가 죽었습니다. 어디 갔을까요? 말할 것도 없지요.
이 여학생은 너무나도 그냥 마음이 아팠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고생만 했던 우리 엄마, 사랑하는 우리 엄마, 결국 천국에는 못 갔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한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결정을 하냐? 내가 제일 사랑하는 분이 우리 엄마인데 나도 저 세상 우리 엄마 있는 곳으로 가야지, 이런 결정을 해요. 그러면서 그 순간부터 교회 안 나갔어요. 예수님 안 믿었대요. 자, 이 학생도 죽어서 어디 가요? 지옥을 가요. 엄마를 만났겠네요. 엄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우리 효녀, 아이고 잘했다, 역시 네가 나를 제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품었을까요? 아이고 이 미련둥아, 아이고 이 미련둥아, 네가 왜 여기까지 왔나, 너는 오지 말았어야지, 이렇게 했을까요? 뭐가 사랑이지요? 뭐가 사랑입니까? 지금 부자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부자, 본인이 사랑하고 있는 5 형제들, 자녀들, 이곳만은 못 오게 하고 싶어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해서, 나사로에게 부탁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가가지고 좀 이곳으로 오지 않도록 그렇게 애태웠던 마음이 바로 이 부자의 마음이었겠지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 한 가지 물어볼게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가지요? 어떻게 하면 구원 얻습니까? 성경은 다른 방법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했어요? 우리를 사랑했어요. 우리를 사랑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 보내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천국 갈 수 있도록.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여러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나만 그렇게 되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은 영생을 얻는 방법, 구원받는 방법,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방법밖에 없다고 우리들에게 수많이 가르쳐 줍니다. 돈으로 갑니까 못 갑니까? 그 나라 돈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요. 힘으로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요. 우리 주일학교 아동부 때부터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 있지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하면 가죠? 거듭나야 돼요. 누구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면 가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어디예요? 벼슬로 갑니까 못 갑니까? 세상에 높은 대통령 되면 가요? 많이 배운 사람, 학자 되고 교수 되고 하면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벼슬로도 지식으로도 못 가요. 어떻게 하면 가죠? 거듭나면 가는 나라. 어떻게 하면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목사님, 우리 어머니는 착하잖아요. 선한 일 많이 하셨잖아요. 누구한테 피 한 번 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못 간다고요? 예, 못 가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예쁘면 갑니까? 그것도 안 돼요. 어떻게 하면 가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게 바로 유일하게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나사로 너 가라, 죽었으니까 살아나서 짠 가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보고 믿을 거야, 이 방법 쓰지 않았죠. 오늘 말씀에 어떤 방법을 썼어요? 누가 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모세와 선지자들, 그들이 알려줄 거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하는 모세와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모세와 선지자입니다. 따라합니다. 당신이 선지자입니다. 당신이 모세입니다. 우리가 모세와 선지자예요. 모세는 뭘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너희들이 입술로 전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많은 사람들, 그들의 영혼이 너희에게 달렸나니, 세상 모든 영혼이 너희에게 달렸나니, 너희에게 달렸나니.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가족들, 이웃들을 다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낼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세우셨어요.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고 있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고 입도 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잘못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 앞으로 인도해 내십시다. 할렐루야. 이 일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다음 주일 꼭 기억하시고 정말로 작정하시고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이번 주 한 주간 기도하시고 우리 주님 앞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영혼 추수의 날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